있었다면 그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털을 닦으시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땅 한 평도 없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둘러싼 증인들로 계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훨씬 가깝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속으로 또 그리고 다음 세대를 내다보면서 그리고 땅끝을 보는 그런 시선이 열려야 그것이 정말 선교적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우리들이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 고백으로 모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더 성숙해져야 할 부분은 주일날 이렇게 아름다운 화목한 교회를 이루시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화목과 거기서 나누어지는 진리의 풍성한 말씀이 내일 출근해서 그 회사 안에서도 저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다르다. 또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은 학교에서, 주부님들은 옆집 아줌마가, 또는 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면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일들까지는 그래도 신앙적으로 하시려고 하세요. 근데 노는 시간이 되면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원래 전공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 쪽에도 가지만 철학 학회에 가면 그 학회에는 믿는 사람 반 정도 돼요. 근데 학회가 다 끝나고 회식을 하러 갔는데 그 잘 믿는 분이 잘 가다가 술 한두 잔이 먹으니까 넥타이 풀러서 여기다 메고 테이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교회에서 안수 집사인가 맞는데 조금 다르다.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기독교인들과 구별이 안 될 때가 언제냐면 놀 때입니다. 여유 시간, 여가 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만 죽도록 시키신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더 놀라운 거는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논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순간에 그 이제 6일 끝자락에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이거 꼭 천지 창조가 무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극장에 가면 이 캄캄한 데서 기다리다 보면 땡땡 이렇게 종을 치시든가 그러잖아요. 그러고 이제 조명이 착 들어오면 무대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등장하면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해서 시작하셔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가면서 아름답게 세상이 꾸며지지. 제가 신선지 같이 보이세요? 갑자기? 그게 성경 첫째 장의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놀라운 게 그 시간 속에서 만드시고요. 사실 2015년 2월 1일 지금 현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창조로부터 내려온 역사의 지금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 상암교회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고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드느냐고 연관이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은 그것을 돌아가시면서 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특별히 노는 데 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조금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아마 그걸 안타깝게 생각도 하시고 이런 기회에 한번 좀
예? 기독교인들은 소위 문화생활, 여가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끝 시간에 인간을 두시고는 잤어요. 성경은 그 저녁이 되고 낮이 되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자라고 그래서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너 나하고 놀자.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왜 안 믿으세요? 네. 그게 사실 주일은 한 주일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이 안식의 기쁨을 혼자가 아니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같이 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찬양하려면 뭐 그것도 좋은 시간이지만 조금 멋쩍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백 명이 함께 모여서 같은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같은 찬양을 드리면 정말 가슴이 벅찰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그 기쁨이 이곳에서 있지만 우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이웃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귀한 일이 우리 상암교회 공동체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같이 나눠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그런 섬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뒤에 보시면 뭐 아마 젊은이들 글쎄 저게 한 벌써 30년 전 영화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저희 E.T.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저 영화에 수명겨져 있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저 지금 손가락 두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건 뭔가요? 하나는 E.T. 손가락이고 하나는 엘리엇이라는 그 주인공의 손가락인데 저거는 그보다 한참 지금부터 한 거의 600년 이상 전에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교회 성당 이 천정에 그렸던 그림을 따온 것입니다. 그 천지창조라는 그림의 한 부분을 따온 것입니다. 영화든지 아니면 텔레비전 드라마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음악회든지 그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앞으로 4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섬기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왜 안 움직이네요? 아까 테스트 해보셨어요? 요것은 아까는 조금 전에는 영화고요. 이거는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냥 아시는데 협조 안 하시는 거죠? 이거는 목차입니다. 목차. 앞으로 4주 동안 이렇게 갈 겁니다. 놀라셨어요? 이 앞으로 문화, 특별히 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 때 그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그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그런데 그걸 생각을 안 하니까 여가 시간이든지 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기독교인들이 구별된 삶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제 4주간에 이것이 요절이고요. 뭐 설교는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오늘은 서론 삼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혹시 이 말씀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앞에 뭐가 있습니까? 11장이 있습니다. 그죠? 11장 36절 맨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아마 공들여서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반은 구원의 교리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구원의 교리가 끝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데를 보면 전체 6장 중에 1장부터 3장까지가 구원받는 교리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11장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바 된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공통점이 뭐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뭐냐면 구원의 교리를 알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오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정말 구원의 교리를 깊이 설명하고 끝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는 그 유명한 장로교의 하나님 주권 사상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개혁주의자들의 찬양이라 그래요. 하나님 주권을 찬양하고는 로마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진리를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전체가 예배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그렇게 삶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때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망하고 낙담하다가 다시 모여서 회복하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용기를 얻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삶은 죽은 제사가 아니고 일상생활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공부를 하니까 저보고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 그럼 기독교 문화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제가 꼭 이 구절을 답으로 드립니다. 거룩한 삶. 네? 거룩한 삶. 그러니까 구별된 삶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건 이렇게 저같이 오늘 까만 양복 입고요. 점잖게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끄고 걸음걸이도 아주 조심스럽게 걷는 게 그게 거룩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걸음걸이 행동 거지가 좀 경건은 해야 하지만 진짜 거룩은 뭐냐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상암동의 아름다운 성전과 아름다운 성도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여기서 훈련되어서 삶 속에서 남다른 삶,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저 사람은 왜 남들이 똑같이 엉망으로 살 때 저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바르게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가.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상한교회 같이 수백 명이 저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가만히 알고 보니까 그게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룩함이라. 구별됩니다. 한국교회가 이것만 제대로 되어 있어도요. 말을 안 해도 전도가 됐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오늘날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 이것을 놓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교회가 특별히 이렇게 상한교회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정말 기쁨 가운데 있는 공동체야말로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지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만지든 사업을 만지든 무엇을 만지든 그 거룩함이 묻어나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 문화입니다. 전 뭐 여기서 무슨 고상하게 오페라를 가서 즐기십시오. 유행가는 안 됩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들도 신문 보셔야 되고 뭐 텔레비전도 보셔야 하고 때때로 영화도 봐야 되고 이제 구정이 가까우죠. 구정 때는 고스톱도 치셔야 되고 안 하실 거예요? 네. 그거 하셔야 해요. 네? 뭐 친척들하고 모여서 하는 건 다 해야죠. 그러나 정말 구별된 것이 무엇인가? 자, 기억 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같이 하십시다. 거룩한 시작.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들의 삶이 죽은 제사가 아니고 구약에는 죽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피 묻은 손으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그 죽은 제사는 드렸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않아. 다시 살아나고 너희들을 그 피로 구속해서 산 사람 되고 의인 되게 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 위에 높이 세운 동네로 등잔에 켠 등불처럼 그래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갑자기 세미나가 아니고 설교가 돼서 죄송합니다. 다시 세미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조건이 2절에 있습니다. 그 조건이 2절에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첫째,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돈에 사로잡힌 세대요. 쾌락에 깊이 물든 세대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아무도 별 죄지 없습니다. 다 멸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별 수가 있겠습니까? 음란하고 쾌락에 물들어 있고요.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그러면 죄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은 교회 안에서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사장님, 우리 국장님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인격적이고 아랫사람들 정말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우리 부모 정말 존경할 만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밑에서 자녀들이고 부하들이고 직원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만지심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선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이게 한 번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매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공동체에 부르셔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기도로 깨끗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잖아요. 새롭게 하시고 더군다나 이제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보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숙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분별. 그게 이제 이 시선 2.0 세미나에 우리 박혜진 전사님이 그 정했어요. 그런데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선 2.0 세미나의 핵심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리스도인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도 열리고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능력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그런 정말 부푼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저도 이 4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한번 생각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무리라. 믿는 무리, 거룩한 무리. 그 거룩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들의 정체성. 특별히 저는 이 시점에 한국교회가 바로 이 거룩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제가 요즘 작년부터 아예 제가 다른 연구를 다 접고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까 막 공부해요. 교회에 대해서도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특별히 교회 나오다 안 나온 사람들이 쓰는 책들, 그런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 물어보면 교회 어디 나가냐? 그러면 안 나가. 그래서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가나안이라고 그래서요. 그 여러분들 슬픈 얘기입니다. 정말 슬픈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최근에 가나안 성도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 친구 자신이 가나안 성도야. 그리고 가나안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해. 그래서 제가 잘해보라고 그랬어요. 아주 선한 뜻을 정말 잘해보라. 그런데 얼마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으면 그 교회 별 수 없다. 안 나가. 이렇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슬픔을 갖게 되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닥치는 대로 지금 책을 읽는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나.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같이 훌륭한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거룩을 배워가셔야 돼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룩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왜 이걸 자꾸만 얘기하냐면,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요. 그러니까 1970년대 초반에만 해도 대학교 1학년부터 전부 다 신학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딱 들어오면 이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요. 저만 거의 혼자 서울 내기고요. 다 촌놈들이었었어요. 근데 이 촌사람들이 서울 올라오더니 갑자기 교회에 나가서 전도사들이 되니까 복장부터 달라져요. 까만 양복 탁 입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친구들 보니까 성경을 꼭 이렇게 끼고 다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게 그거였대. 그래서 제가 저게 거룩이면 난 안 한다. 제가 이제 이게 서울 놈들이 좀 그렇잖아요. 서울 내기들이 좀 얍삽하지 않습니까? 반항심도 좀 있고. 저거는 위선의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나 저거 안 한다. 그리고 좀 삐뚤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제 마음속에 한 소원이 있어요. 이게 죽기 전에 거룩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아니, 정말이에요. 저는 위선이 아니라 정말 제가 성도로 한 사람으로, 그리고 참 저 같은 쓸모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는 자리에 놓으셨는데, 저부터도 뭔가 우리 제자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룩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망이에요. 이제 점점 그런 소망이 커져가요. 그리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온전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소모품으로 만드시지 않았었어요. 그냥 너 집사로 또는 장로로 권사로 열심히 일하다가 죽어라.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영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치 못한 걸 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이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성도들이 그 소망을 품어야죠. 제가 오늘 조금 흥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 선조들이 종교개혁 어간에 이런 말을 지어냈어요. 성도들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의 것은 아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거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조금 제가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더라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암동에 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시면 아파트로도 가고 여러분들 동네도 가시는데 그 동네에 사시지만 그 동네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 분유회에서 같이 움직이던 아니면 경로당에 가서 같이 뭐 잡담도 하시고 때로는 화투도 치시고 하시더라도 그 화투판에서도 탐욕으로 화투를 같이 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혹시 화투를 치시다가 남이 바가지에서 쓰는 조짐이 있으면 한 장씩 좀 흘려주세요. 예? 예. 자,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의 것은 아니다. 제가 94년에 한국에 돌아오기 전 한 4년 미국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저희 교회에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인격적이신 분이 계셨는데 추가로 세례를 안 받으셔요. 그래서 왜 세례를 안 받으시냐 물어봤더니 나는 아브라함 같이 인격이 온전해질 때까지는 세례 받는 게 위선이라고 생각하신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세례 못 받으시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어간이 와서 남들 예수 생만 안 믿던 사람들도 막 한 가족이 4명, 5명씩 같이 이게 이제 유학생 교회는 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어떤 때는 4가족 16명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적이 있는데 이 교회 시작할 때부터 20년 동안 교회를 받은 이분이 세례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 때만 되면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시는데 한 번은 공개적으로 누군가 왜 세례를 안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언젠가 설교에서 얘기하시듯이 나는 교회 속에 있지만 교회의 것은 아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똑똑하신 분은 가리키놓으면 문제야. 나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의 것은 아니다.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교회 속에 있고 교회의 것이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내가 비록 이 2010년대 21세기 초반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지만 대한민국 서울이 가치라고 생각하는 쾌락과 돈을 사랑함과 권력지향적이고 그리고 음란하고 부패한 이 사람 나는 안 산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거의 1980년대 초반이니까 유럽의 이 파리에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파리에 가서 정말 충격을 받은 것도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길거리에 있는 그 광고며 사람들의 옷 매무새며 공원 같은 데서 마구 행해지는 뭐 껴안고 키스하고 그러는 그 좀 성적인 표현들이 저한테는 쇼크였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저 물병이에요. 저걸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데 물어보니까 이게 물인데 휘발유 값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게 저한테 엄청 충격이었었어요. 어떻게 물을 사 마시냐. 그리고 그게 기름값보다 더 비싸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데 이게 충격이었다고요. 제가 그 후에 15년 동안 외국 생활을 하고 94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한국에 와서 딱 보니까 다 물병들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들고 다니시죠? 교회에서도 뭐 무슨 행사만 했다는 다른 거 몰라도 저거 안 빠지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물을 사서 마십니다. 다행히 아직 기름값보다는 안 비싼 것 같은데 좀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거의 이제 기름값 내려오고 물값 올라가면 더 비싸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이 부패한 문화, 그거 장난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이 문화는 뜨거운 문화예요. 제가 귀국한 첫날 딱 집에서 신문을 탁 펼쳤어요. 그 신문을 이렇게 넘기는데 저희 어머님이 뒤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신문 볼 거 하나도 없다. 근데 저는 막 눈이 휘둥그레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서도 한국 신문 봤어요. 그런데 하나 차이가 뭐냐? 외국의 한국 신문은 한국 거 그냥 복사해서 내놓기 때문에 광고가 없었던 거죠. 광고에 교민 광고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야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
대한민국 신문이 제가 전 세계에서, 전 세계는 아니고 하여튼 제가 네 나라에 살아봤는데 그 네 나라에서 본 신문보다 제일 야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문화 오염이라는 거는 물, 공기 오염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직접적으로 느끼시는 게 뭐냐? 대한민국 공기 오염됐다고 그러죠? 물이 오염됐으니까 지금 다 저렇게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화도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오염됐다고 그래서 안 마시고 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다 보시잖아요. 또 신문도 보시잖아요. 그리고요, 우리 눈을 제일 많이 사로잡는 것이 뭐냐면 광고입니다. 광고는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우비쿼터스라고 그러는데 어디든지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라틴 말로요. 우비쿼터스라는 게. 근데 광고야말로 지하철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아침마다 출근할 때 제일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전부 다 뒤에서 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걸 거리를 확보하려고 밀어요. 저는 이제 책을 늘 허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뭘 그렇게 보나 이렇게 보면 그 아침에 7시에 막 밀리는 지하철에서 신사복을 입은 점잖은 분이 고스톱 날리고 있어. 이러고 앉았다고. 그 아침에. 그리고 게임하고요, 젊은이들은. 그리고 그 아침부터 드라마 보느냐고. 저는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면 사실은 제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게 한 10여 년 전에 이걸 공부하러 미국 일리노이 대학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시카고에 올라가면 그때만 해도 한국과는 저 핸드폰 또는 그때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문화가 좀 달랐어요. 우리나라 같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외국도 점점 한국 비슷해져가요. 이게 우리가 사는 문화인데 핸드폰이 되었든지 인터넷이 되었든지 또 신문이 되었든지 텔레비전이 되었든지 우리 주변에 사실 물과 공기에 해당하는 이 문화가 오염되면 안 마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분별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예, 그 연장선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제가 아직 자막을 못 넣어서 영어로 나올 건데 한번. A frog is a cold-blooded animal, and humans are warm-blooded. So our body burns energy or perspires to maintain. Goes up and down with the temperature of its surroundings.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구리 삶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개구리는 우리하고 달라서 체온이 주변 온도에 맞춰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뜨거운 물에다가 갖다가 대면 물론 도망가죠. 근데 찬물에다 넣어놓으면 얘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도 가만히 있어요. 잘 보세요. 기분 좋아서 볼록볼록하고 앉았습니다. 거의 지금 한 30도, 40도 지금 넘어가는 중인데도 앉아서 여유롭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체온은 거기에 맞춰서 아직까지 뜨거운 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뜨거운 데 갖다 대니까 튀었죠. 근데 천천히 올리면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 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기분 좋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냐면 삶아질 때까지. 좀 끔찍하죠? 개구리 너무 불쌍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 개구리 진짜 안 죽은 거예요. 개구리가 죽은 게 아니고요. 저희 죽기 전에 꺼내고 플라스틱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도 이 세대를 본받아서 계속 가다가 보면 어느 날 신문에 나는 거예요. 예. 아무개 돈 얼마 집어먹고 구속됐다. 예. 또 아무개 성추행에 걸렸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우리 삶이 제가 우리 신학과 학우들한테 늘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해지는 거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될 수가 없다. 특별히 설교는 네 인격이 배어나오는 것이지 그게 기술이 아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똑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깨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오늘 내가 가서 이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정말 내 인격이 부끄러운 사람이 아닌가? 뭐 부끄러운 생각이 자꾸만 나죠. 기도하게 되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강과 바다가 오염된다는 건 누군가 오염 물질을 흘렸기 때문이고 그것이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시대에 무엇이 우리 문화를 오염시키는가 하는. 누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음란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자꾸만 이렇게 여쭈니까 기분 나빠지시죠? 네. 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강남 스타일 이래서 막 이래가면서 네? 네?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고 말이죠. 네? 그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걸그룹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가장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재미라고 그래요. 재미 이데올로기라. 이게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게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제가 소위 요즘 말로 강력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강추하는 책. 죽도록 즐기기. 영어 제목도 똑같아요. 이 가족이 단란하게 텔레비전을 죽도록 즐기다 보면 머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인데 이 책은요 기독교인이 쓴 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전 세계가 알아주는 미디어 학자인데요. 아깝게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 아마 구약적인 가치는 우리들하고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배울 것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뛰어난 그 미디어 전문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텔레비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타락시킬 수 있는가 그런 데 초점을 맞춘 책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읽으실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그래서 좀 더 격려를 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좀 설명을 몇 가지만 드리려고 해요. 첫째, 이 책에 가장 강하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에게 죽도록 즐기려는 본능이 있다. 제가 한동안 분당에 교회를 다녔는데요. 군포라는 제 집이 군포인데 군포에서 이 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판교에 내려가기 전에 밑에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보이는데 거기요.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은 교통량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날은 교회 가면 교회 출석률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주말만 되면 어디를 못 가서 몸서리를 쳐요. 여러분들은 뭐 다 그렇게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실 텐데요. 제가 한 번은 주말에 누가 표를 공짜로 줘서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용인 에버랜드를 간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고속도로에서 나갔는데 아직도 5km인가 6km인가 이렇게 써 있는데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조금 가면은 괜찮겠지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이쪽도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꼼짝없이 갇혔는데 들어갔는데 3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요. 딱 2개 애들을 위해서 태우고 집에 왔는데 집에 그러니까 새벽 3시였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그거 노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죽도록 즐기려고 그래서 우리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못해서 마음이 상해. 그거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게 얼마나 행복하신지 아셔야 해요. 또 이 시간에 이거 안 앉아 있으면 집에서 아마 텔레비전하고 씨름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도록 즐기려는 본능이, 이게 무슨 본능이냐면 이 사람 판단에 따르면 식욕이나 성욕이나 명예욕이나 물질욕보다 더 강한 게 이 죽도록 즐기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먹고 살만한 환경이 되면 가장 강해지는 본능이 뭐냐면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제일 긴장해야 될 그 욕구, 세속적인 욕망이 뭐냐? 아유, 재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책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세상이 이런 재미를 따라가니까 재미를 안 따라가야 되는 것들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따라가면 교육이 따라간다. 저도 이 철학 선생들 사이에 가면요. 철학 강의를 포기해요. 과목명을 철학이라고 붙이면 사람들이 안 와, 아이들이 안 와요. 그래서 무슨 영화에 의해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점점 소위 인문학이라는 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강의가 썰렁해지면 한 방에 죽는다 그래요. 그 한 방이 뭐냐면 이겁니다. 요즘 애들이요. 강의가 재미없으면 앉아서 전부 다 스마트폰 꺼내고 자기 할 일 다 해요. 네? 설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과 학생들에게 뻔한 얘기, 뻔한 설교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도들이 딱 듣고 5분 안에 들을 것이냐 참을 것이냐 결정을 한다. 근데 그거는 문제예요. 문제. 설교는 재밌으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웃기고 꼭 제가요. 저희 학교에 채플에 오시는 강사님들 설교를 한 학기 쭉 듣고 나면 제일 많이 인용하는 예가 뭐냐면 개그 콘서트야. 예. 이제 청년들이니까 어떻게든 주의 집중시켜 학교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제일 많이 들어야 되는 얘기가 제가 보기에 개혁주의일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 주권사상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해로 가만히 이렇게 제가 정말 한 번은 의식하고 딱 돌아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개혁 콘서트라고요. 우리 거룩한 공동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쾌락 본능이라는 거, 재미를 따라가는 이 시대의 세태는 정치적인 억압보다 훨씬 위험하다 그랬어요. 차라리 정치적인 억압을 당하는 게 이 재미 이데올로기에 푹 빠져가지고 사는 것보다 덜 위험하다. 이 사람이요. 좀 순서를 바꿔서 얘기를 좀 할게요.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은 우리도 군사 독재를 지나온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군사 독재에서 정부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요즘같이 CCTV를 통해서 감시하고 그래가지고 혹시 우리의 자유가 구속되면 얼마나 두려운 세상이 올까 두려워하는 것보다 풀릴 대로 풀려가지고 멋대로 살아가는 그 세계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로 그런 세대는 모든 것이 쇼 비즈니스를 본받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영어의 제목에요. 뭐라고 써 있냐면 쇼 비즈니스 시대의 공적 담론이라 그렇게 써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올해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를 돌아보세요. 2014년에 대한민국 사회를 가장 사로잡았던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을 기울이고 잊지 못했던 사건이 뭔가요? 세월호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세월호의 사건이 돌아가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직접 팽목항에 가보신 분이 계세요? 그 안에서 뭐 실제로 그 사람들을 만나보신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냐면 우리는 전부 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압니다. 그죠? 근데 텔레비전이 그 보도를 어떻게 하냐면 쇼 비즈니스 같이 해요. 그죠? 가장 센세이션한 거, 충격적인 거.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사실 뉴스도 쇼 비즈니스를 닮아가고 교육도 그거 닮아가고 정치는 물론 그걸 닮아가고 가장 안 닮아가야 되는 설교까지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좋으실까 봐 열심히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애는 써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딱 꺼버리시면 우리가 세상을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 사람이 쓰고, 오늘 미국 정치가 그렇게 가고 문화가 그렇게 가는데 그게 바로 위기다 그랬어요. 그 위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미국에 19세기 말까지 미국 사람들이 정신적인 본향이라고 생각했던 도시가 보스턴이었다는 거예요. 이 보스턴은 미국의 거의 최초로 세워진 도시고요. 여기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미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하버드가 있고 MIT가 있고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어디에 살든지 나의 정신적인 고향, 미국의 정신적인 본향은 보스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도 잘 살게 되면서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도시에 마음을 뺏기더니 오늘날은 미국 사람들 꿈의 도시라고 생각하고 한번 죽기 전에 가봤으면 하는 도시가 보스턴도 시카고도 아니고 어디냐면 바로 이 도시라는 거예요. 어딘지 이제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에 제가 학회가 열려서 한 번 가고 또 한 번은 가족들이 여행을 하느냐고 미국에 있을 때 그랜드 캐년을 가는데 지나가 보는데 이 도시는요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다가 하수구 도시를 만든 거지. 문화의 하수구로 만든 도시인데요. 이게 가려면 앞으로 100km가 남아있는데 벌써 호텔들이 나타나요. 이 호텔은 전부 다 도박장입니다. 100km 전에서부터 사막에서 줄줄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라스베가스는 낮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밤에 가야 돼요. 이 라스베가스에 온갖 쇼들이 벌어지는데 이 유명한 쇼예요. 대한민국 성도들이 어느 한 교회가 모여가지고 가서 이 쇼를 보고 아주 교회가 깨졌어요. 네. 절대로 그런 일 하시지 마십시오. 네. 이게 문화가 세상을 본받아 가면 바로 그게 위기가 됩니다.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닌 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오신 시절을 한번 좀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 197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자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 중에 똑똑한 친구들은 대학 졸업하면 가야 되는 도시가 있었어. 어딘지 혹시 짐작이 가세요? 인류 대학들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면 포항, 울산, 거제도 이런 데로 대기업에 삼성, 현대 이런 데 되게 그쪽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70년대 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울산, 포항 이런 데가 일종의 꿈의 도시야. 제 밑에 80년대 학번들은 광주가 마음을 사로잡았었다. 9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울산이고 광주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이 문화 공부를 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요. 회사 가면 죽는다. 책 제목이 회사 가면 죽는다. 이게 요즘은 다 자유로운 직업 택하기를 원하잖아요. 예, 여기 한번 보십시오. 70년대까지 잘 살아보세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우리나라를 끌고 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민주화 그리고 문화의 시대가 되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이요. 서양은 한 40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거 40년에 지금 광속으로 통과하면서요. 이게 한국 사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사실은 겪어보지 못한 도전들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요 4개만 꼽아봤는데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우리 어머님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서태지라고요. 이 사실 대단한 문화 아이콘입니다. 그 옆에는 뭔가요? 그 밑에. 이분 때문에 유치원 아이들도 트랜스젠더가 뭔지 안다는 거예요. 하리수라고 성 전환한 사람이잖아요. 그 옆에는 뭔가요? 그거 다 아시네. 그리고 제일 끝에는 뭐죠? 통막골이라고 굉장히 특이한 영화예요.
냉전 해체하는 그런 영화. 요 네 개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사는지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잘 집중해 주셔서 제가 자꾸만 말이 많아져요. 이게 큰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내주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끝까지 안 가도 되거든요. 이렇게 가면 한 학기 내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게 꼭 아까도 여기 우리 찬양팀 시작하기 전에 벌써 앉아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 같이 보이시죠? 네? 큰 교회에 찬양팀이 지금 찬양 인도하기 전에 손잡고 저렇게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준비해서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저게 소녀시대예요. 지금부터 한 4년 전쯤에 저희 교단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이셔서 하는 기도회가 있어요. 3박 4일 하는데 많이 모일 때는 한 5천 명도 모이세요. 근데 거기서 1시간 이 K-팝,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이 K-팝이 어떤 식으로 인기를 끌어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팔고 있는지를 잘 연구해서 선교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지를 저보고 연구해서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듣는 순간 그게 말이 되냐? 우선 저는 제가 K-팝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듣게 생겼어요? 제가 듣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우선 제가 모릅니다. 그랬더니 당장 돌아온 얘기가, 아니 문화를 공부한다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제가 안 듣는다 그랬더니 잔말 말고 하래.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을 제가 시달림을 당해서 나중에 항복하고 그러면 제가 연구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조교 보고 그런데 좀 잘 아는 친구를 둘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여름방학을 앉아서 내에 앉아가지고 그걸 들었어요. 제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깨달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강의를 하러 가서 첫 그림 이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도 모르시고 저도 모르고 특별히 목회자님들, 장로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K-팝 중에 샘플을 하나 딱 골라서 그놈을 다 보여드리긴 시간이 아깝고 그러니까 한 2분으로 줄여서 편집을 해가지고 갖고 갔어요. 그거 지금 보여드릴 참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이게 좀 야하거든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이 소원을 말해봐라는 이 소녀시대 곡인데 한번 보시죠. 장로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또. 이 복장이 무슨 복장인가? 이게 1930년대 미국 나이트클럽의 이 쇼하는 그런 복장입니다. 소위 세일러복이죠. 그리고 앵글을 밑에서 찍어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찍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가급적으로 소위 선정적으로 제가 더 보여드리고 싶어도 그때도 이게 딱 해서 2분째 실망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청중을 이렇게 보니까 더 갔다가는 다 시험 들게 생겼어요. 그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이게 시작했는데, 뭐 다 눈이 이렇게 해서 집중을 하시는데 난 그런 집중은 처음 봤어요. 이게, 자, 여기 질문이 몇 개예요.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이 코리안 팝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아라비안 나이트예요. 그죠? 소원을 말해보면 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그리고 복장은 미국의 나이트클럽 문화에다가 이 곡을 누가 썼냐면 유럽 사람이 썼어요. 그리고 안무를 누가 했냐면 미국계 일본 사람이 했습니다. 그리고 편곡하고 노래만 한국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이게 도대체 어째서
한류냐, 코리안 팝이냐, 이게 보세 가공품이냐 아니면 한국 조립품이냐 뭐냐, 이런 걸 보고 뭐라냐, 문화 혼종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문화가 이렇게 세계 문화가 뒤섞일 뿐만 아니라, 자, 여기가 중요한 건데요. 이런 사회가 무슨 사회냐면 다원주의 사회예요. 온갖 문화가 뒤섞이면서 가치관도 다 뒤섞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 건 줄 알아요. 거기에는 눈을 씻고 봐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없어요. 기독교적인 진리를 여기서 찾아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자, 이게 제가 정말 고답적인 얘기를 드릴 텐데, 저는 문화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살리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들은 생각하는 것도 최선의 선하고 칭찬할 만하고 받을 만하고, 예?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디 뭘 보시더라도 눈이 즐겁고 짜릿짜릿하고 이런 걸 찾지 마시고, 정말 내 삶과 내 인생과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건전할 수 있을까, 이걸 찾으셔야 한다. 예? 여러분들 그 생각 안 하고 텔레비전 켜놓기 시작하면 그냥 쏟아져 나와요. 그냥 쏟아요. 그리고 할머님들이 켜놓은 거 실제로 할머님 안 보시고 손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다 봅니다. 예? 그리고 이게 24시간 흘러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되겠느냐. 아까 그 책에 한 얘기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와요. 1984년이라고 억압이 막 심해지는 그런 문화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실 멋진 신세계라고 해서 너무 즐기고 너무 놓을 것이 많아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문화가 훨씬 더 위험한 문화고, 아까 그 죽도록 즐기라는 책의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나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시작해요. 이게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유대교 학자가 지적해낸 내용이에요. 그 얘기를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해볼게요. 지방에선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 늑대 잡는 얘기입니다. 아까는 개구리 잡는 얘기였고요. 방법은 따로 있었다던. 먼저 날카로운 창날이나 칼날을 피해 담는. 이거 싫어합니다. 이게 비디오 버전도 있는데 그건 더 끔찍해서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얼어버리고 그걸 담갔다 뺐다를 몇 번 반복하면 피고드름이 된다던. 그럼 그걸 눈 속에 다 묻어. 그게 다래. 추운 날씨에 먹을 게 없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헤매지. 그러다가 후각이 발달한 늑대는 칼날에 얼린 피냄새를 맡게 되지. 그럼 그 늑대는 신나게 달려와서 칼날에 얼려놓은 피를 핥아먹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칼날에 묻힌 피는 다 핥아먹고 칼날에 자신의 혀가 갈라지면서 자신이 흘린 피를 계속 핥아먹게 된다던. 얼어붙은 칼날을 핥았기에 혀는 마비되었고 계속 나오는 피는 자기 건지도 모르고 핥아먹게 되는 거야. 그렇게 늑대는 죽어. 자기 상황도 모르고 자기 피를 계속 내어서 핥아먹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지. 끝이에요. 무슨 교훈을 들으셨어요? 이게 바로 죽도록 즐기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들은 이곳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시간도 죽도록 즐기다 죽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 인터넷 내용을 심의해서 그걸 적합 부적합을 결정하는 그런 그 국가 기관의 심의위원이었었는데요. 경북 의성에 있는 한 농가에 아주 그 초창기 얘기입니다. 그 당시는 인터넷보다는 700 서비스라고 해서 음란 전화가 문제가 많이 될 텐데 정보통신부 장관한테 호소문을 보냈는데 시골 농가의 부모가 한 달 보니까 어느 날 전화비를 보니까 2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집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이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든지 웬일인지 하여튼 음란 전화에 꽂혀가지고 전화를 열심히 한 거야. 근데 이 전화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여기서 걸으면 그 서버가 괌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난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다 팔아도 2천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도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용서해달라 그렇게 호소문이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그랬어요. 이거 뭐 문제는 문제지만 그 엄마는 어디 있었냐 도대체. 이게 아무리 전화비가 비싸도 한 달에 음란 전화로 2천만 원이 나오려면 그 주야로 그거 갖고 묵상했던 것 같아요. 예? 앉아가지고 예? 그거 죽도록 죽을 길이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가끔가다 잊어버릴만 하면 왜 컴퓨터 온라인 게임 하다가 3박 4일 먹지도 자지도 않고 하다가 돌연사했다는 얘기 들으시죠?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거는 끈이 달리고 막 이랬을 때 얘기인데요. 지금은 우리 손바닥에 다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만 더 보실게요. 이게 이제 애가 막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들어와서 아들아 날씨가 좋으니까 나가서 놀면 어떻겠냐. 다행히 얘가 말을 들어. 네? 그래서 나가서 놉니다. 어떻게 나가서 이렇게 나가서 놀아. 자, 지금은 끈도 없어요. 줄도 없어. 그리고 소형화돼서 다 손바닥에 있어서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무리 엄격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경을 곤두세워도 집에서는 나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사주셨잖아요. 제가 제 전화 보여드리면 아마 다 놀라실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기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기계를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셔야 합니다.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거룩한 품성의 삶을 양육하시고 거기에 맡기시는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포르노 보려고 그러면 청계천까지 나가서 그 창피한 것을 부르쓰고 뒤지고 다녔어요. 지금은 한순간이면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이런 세상 속에 사시요. 그 세상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자녀들을 키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셔야 상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도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잘 생각하시고 오시기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제가 한번 기도